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년의 마지막 달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레고리력이라 그러죠. 양력은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해로, 그래서 1월 출발로 12월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냅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성탄절 전 4주를 시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을 출발점으로 그렇게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력도 있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달력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단군 그 시조에 그런 어떤 그래서 뭐 또 그렇게 원년을 쳐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달력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력에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 사순절이라 그렇게 교회력에, 그래서 그날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경건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주님이 이 땅에 오심, 또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 땅에 낮아지심이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우리가 보내기는 그 력이 교회력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 교회력의 성탄전 4주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이란 것은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 기다릴 때, 준비할 때, 그리고 림자는 임할 림자, 기대하고 준비하고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절기가 우리는 대림절, 그것은 다른 말로 대강절, 강림하신다 대강절, 또 어떤 분들은 강림절 그렇게 지금 교회력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약속을 하면 우리가 기다리죠. 지난주가 남해에 가서 또 기차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기차를 타고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하겠다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픽업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했던 그런 약속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기대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면서 주의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의 오심을 깨어 있어 기다리는 절기가 이 마지막 대림절 기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부터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24장에 특별히 마지막 때, 재림의 때, 강림하실 그때에 어떤 징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의 23절부터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26절부터 볼까요?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오리인데, 그때는 재림의 때를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31절에도 그날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인자가 나타나는 날인데, 그날에 이렇게 성경은 쭉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1절 이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든지 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소가 피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산에 도망갈 필요도 없고, 그날에는 번개가 번쩍번쩍 치듯이 그런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 18장 8절이겠죠. 인자가 올 때에, 그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은, 그죠? 멸망받은 땅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없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고,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 세대는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거 사랑하지 않고, 진짜를 사랑하지 않고, 부부가 자기 짝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그와 같이 음란한 세대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폐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빛을 싫어하고 빛을 떠나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폐역한 세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어둠을, 악함을, 자기를 사랑하는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17장 3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공관, 같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제 아들이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는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요. 누가는 그때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인자가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올 때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영생하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어떤 구원의 날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가복음 16장 말씀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 그날에는 독수리가 썩어 냄새나는 시체들을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아주 세밀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 눈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 코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뭐예요? 독수리가 있습니다. 시체를 떨어먹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는 초림의 예수가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때가 참에 이 땅의 구원주로, 그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심판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을 인도하고, 가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서 끈기 있는 믿음을 보기 힘든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해를 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볼까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곳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재림의 심판의 예수님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 잃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욥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 39장 30절입니다. 욥기 39장 30절.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체가 있는 곳,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 언제나 독수리가 있고, 오늘 마지막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도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정말 믿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빛이 오니까 어둠은 계속 뭐예요? 밀어내고 대적하고, 마지막 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시체와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1절로 7절까지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8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자, 죽음이 있고, 자, 시체가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독수리가 썩은 냄새를 맡고 죽은 시체를 보고 달려들 그때가 어디냐는 거죠. 그 장소가. 자, 오늘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자, 그곳이 어디냐면은 어떤 도시라는 곳이에요. 어떤 도시라는 곳.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해요. 어떤 도시가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 땅, 그 도시, 음란하고 패역한 때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도시, 어떤 도시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합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백성을 아주 대적하고 핍박하고, 더욱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악함으로 그렇게 득세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에서 살고 있는 어떤 도시가 오늘 비유로 말씀합니다. 세상 곳곳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정의가, 그리고 정직이, 사랑이 다 식어지고, 디모데 3장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쾌락만 추구하고 불평 원망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인간관계에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화목하지 않는 그때에 살고 있는 그 곳에, 그게 어떤 도시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무시하는 때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없는 과부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과부의 어떤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이 세상은 공의의 법을 따라 정당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더욱더 왕따 당하고 더욱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이게 어떤 도시예요? 정직하면 피해를 봐요. 의로우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억울한 비판을 견뎌내야 되고 속이 터지는 원통한 일이 당하고, 세상 사람보다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온갖 욕은 다 먹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처럼 따돌림을 당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구박을 받습니다. 이 땅에 신부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욕먹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기뻐합니다. 봐, 내가 잘난 거 뭐 있고, 내가 대단한 거 뭐 있냐고. 욕먹고 어렵게 정말 힘들게 사는 우리의 모습 보고 세상은 소리쳐서 기뻐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본문은 원한 맺힌 과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랑 없는, 예수님이 없는, 마냥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악이 덕세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 때에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마음이 든든히 섰기가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가 힘든 때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 예수님만은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풍요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종말의 때의 성도들의 불의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어떤 도시인 대한민국 지구촌 그 한가운 한복판에 있는 이 부천시 이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안쓰럽게 믿음의 끈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믿음이 필요했어요. 뭐 가나안 성도, 나 교회 안 나가 성도가 코로나 끝났는데도요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들은 안 나가. 믿음이 필요한 때에 예배를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키고 붙잡아야 할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내 믿음이 진짜임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끈기 있게 믿음을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이 없을 것이고 비진리가 이기고 악이 이길 것이고 세상이 너를 짓밟고 무시할 것이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많고
그럴 때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예배 자리 끝까지 고수할 수 있겠냐? 용기를 가져야 된다. 믿음 붙들고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서기까지도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큰 민족이 이룰 때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리셨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악이 아직도 하나님이 심판할, 그들이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들의 악이 더 차서 그 마지막 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더 연단시키는 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극명하게 갈라질 거예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극명하게 대비될 겁니다. 빛과 어둠처럼요, 양과 염소처럼 그날에 더 확실하게 더 많은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너무나 복된 상급과 면류관을 더 하나님이 쌓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실 것이고, 그리고 더 반대편에 있는 염소의 어둠의 세력들은 더 악하고 시체나고 죽음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얼마나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비유와 달리 아주 확실하게 오늘 비유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자, 1절 함께 봅니다.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자,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는 거예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치 말아라. 밤낮 부르짖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세상의 소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억울해도 참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잃지 않았고 주님 오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만큼은 내가 굳게 믿음을 붙잡고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했을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그 밤에 사랑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 어떤 도시와 같이 불의한 재판관이 득실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때에 썩은 냄새가 나고 악한, 음란하고 폐역한 그때를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육신이 약해서, 세상이 무서워서 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 봐요. 오늘 본문은 의로운 재판장 우리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주고 있고 불의한 재판관을 대비합니다. 세상의 이 악한 사람들도 자기가 번거롭고 자기가 어떤 여러 가지 유익과 자기의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악한 자라도 그렇게 번거롭게 하고 강청하고 힘들게 하니까 자기 생각에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강조법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원한을 풀어라 애원함으로 그 원함을 해결했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자녀된, 그 백성된 우리를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해결하고 돕지 않겠냐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낭망하지 않는 기도,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고 콧바트리고 지금 넘어져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뭘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힘이 없고 못난 바보 같은 성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놓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낙담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기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실 줄을 믿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다, 정말 악하다 그러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징조대로 어떤 학자는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 그 시는 우리는 몰라도 그때는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처럼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오신 것처럼 약속대로 주님은 뭐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임하심, 다시 오심을 우리는 뭐예요?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서 이 마지막 12월 달은 계속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향기로운 꽃인지 아니면 죽은 시체인지,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우리의 상태인지, 아니면 원망과 짜증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어떤 어둠의 열매들이 가득가득한 우리의 모습인가. 시체가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여듭니다. 아름다운 꽃 향기가 있는 곳에는 꿀벌과 나비가 날아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관심 있게 주목하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이 필요하다. 마지막 때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지켜져요. 우리 살전 5장 23절 함께 볼까요?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돼요. 내 생각,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살전 5장 23절 전해가 16절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19절 말씀부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쭉 함께 볼게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하나님께 오늘 정답을 말씀해 주잖아요.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성탄의 아침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도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맷돌이 돌아가듯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돌아가요. 근데 그 수레바퀴가 우리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분초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그냥 시간은 가는구나. 역사의 수레바퀴, 정말 역사의 수레바퀴가 좀 천천히 굴러가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거 들리나요? 공전자전하는 거 우리가 막 느끼나요? 막 멀미하나요? 정말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 돌아가는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요. 주님의 때가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점점 가까워서 대망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데, 입사할 날 다음 세대 준비를 위한 우리 이무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2시 예배에 함께 할 건데, 그 이무현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금요 철학 때 우리가 좀 들었어요. 이 이무현 목사님도 역시 응답의 수레바퀴가 돌아간 결과를 간증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목사가 된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말해요. 태어나 보니까 막노로 가는 아버지, 그리고 시장에서 술집을 하는 엄마, 더 올라가니까 할아버지는 스님이었고 할머니는 무당이었고, 요새 스님도 이렇게 결혼해서 아들 낳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이에요. 그냥 불교 집안, 무당 집안, 술집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환경이 힘들고 좋아서 그냥 딱 생각한 것은 내가 돈 벌어서 난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밖에는 생각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배 강요에 못 이겨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인정해 주죠, 사랑해 주죠. 교회 가니까 너무 집에 있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보다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CCC 형들이 인도하는 대로 수련회나 모든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은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연아, 너 기도해야 해. 너 기도하면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을 거고 너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때 어린 나이에 그 젊은 청년이 혹시 목사님 개뻥치시네. 그 환경 내 꼴하지. 아무리 봐도
벗어날 것 같고, 그 집의 막내 아들이 어떻게 그 힘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내게 영향 끼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냐는 거예요. 기도한다 해도 바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엄마는 술장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형편은 다 똑같고 자기는 제주도도 한번 안 가봤고, 그러나 그 환경이 그를 강제로 기도하게 했고 무려 34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자신이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집회 일정이 잡혀있고 전 세계를 다니는 청소년 목회자가 되었고, 어머니는 16년 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고, 현재 아주 가까운 가족 19명 중에 17명이 예수를 믿고, 아멘. 기도밖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내 안에 오시고 나의 사역 가운데 오시고 나를 능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는 응답의 수레바퀴가 안 도는 것 같은데 강력하게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 속에. 야고보서 5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는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요? 복 주시려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결말을 봤잖아요. 우리는요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다 없는, 그저 그냥 마지막 목숨 생명만 부지하는 그 욥의 고난이 있었는데, 욥기서 42장 10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전이나 주신지라.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천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그리고 죽은 자식 대신에 하나님께서 또 10자녀를 주셔가지고 그가 기한에 차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더라. 이 욥의 마지막 결말이에요. 욥의 인내를 보았지 않느냐? 이해할 수 없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마지막에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백전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 소망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결론의 마지막 말씀 함께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끝까지 나를 붙들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예언 하나님 말씀을 자꾸 희미해져요. 소망이 사라져요. 악은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자꾸 악한 세상이 나를 협박하죠.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들과 타협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돼요. 영과 혼과 모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돼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돼요. 종말할 때 정말 너희 믿음을 보고 싶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제발 너희 믿음을 보여다오. 대림절은 이 신앙을 견지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그 놀라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심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고 여러분 자식이 자녀가 자손들이 다 모여 열리고 풀리고 뚫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명문 가정도 되어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한 아래의 미라이 되고 한 불씨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참 믿음의 모든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